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은 34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자, 여기서 보니까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고넬료나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미 들은 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8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대략 내용을 보시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40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41절은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이제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43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그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뜻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뜻이죠. 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같이 간 일행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성령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44절을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 모른다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으로 돌아와서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두 가지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높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방언 통역에 또 은사가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유일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원문을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밖에 서다, 이게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도 이런 게 있잖아요. 혼이 나가다. 정말 놀라면 혼이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딱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때로는 미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인 곳을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보자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쳤다라는 단어를 여기 썼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간혹 그 예배 중에나 혹은 설교 중에 또 찬양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저는 한번 이제 본 적이 있고, 또 설교 중에 성령을 받으신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놀라겠지요? 근데 혼이 나갈 정도로 놀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안수기도 시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혼자서 성령을 받는 분도 있죠. 그죠? 혹은 안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시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신기하다,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아직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하고 왔잖아요.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보고를 했는데 칭찬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hir난했다. 아주 심한 책망을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누가 hir난했다, 누가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죠? 2절을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할례는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징표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할례자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할례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구약을 벗어나지 못한,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을 보시면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구나. 평생 동안 믿어오던 것을 벗어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잘 못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로마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로마서 14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편식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대식가를 말할까요? 편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채소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밖에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음식에 관한 규례를 여전히 지키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음식 규례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연약한 자는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제일 안전한 것이 뭐죠? 구약의 율법으로 보자면 제일 안전한 것은 채소이죠. 그죠?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몇몇 자국들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계속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계속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하고 왜 나한테 지금 내가 전도하고 왔는데 상을 못 줄 망정 나를 책망하냐? 왜 이러냐? 도대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갈 때부터 다 알았습니다. 갈 때부터 이렇게 내가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다 알고 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5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누굴 데려갔죠? 가장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몇 명을 데려갔을까요?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몇 명이 갔죠? 6명. 할례 받은 형제가 6명 갔습니다. 그럼 베드로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이죠? 7명이죠. 7명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지 않고.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2-3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7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줄 만한, 그것도 가장 반대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 때부터 어떤 일이 있으리라라는 것을 대략 예상하고 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또 구약의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냐면 그 모습을 봤을 때 혼이 나간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보면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은 자녀된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인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의 순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먼저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성령을 먼저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이고, 예, 저도 성령을 먼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먼저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44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내려오시니, 이 표현이, 이 단어가 본래 뜻이 뭐냐면 누구 위에 떨어졌다, 이 뜻입니다. 누구 위에 떨어졌다, 성령이 그들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은 종종 쓰잖아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글은 똑같습니다. 내려오셨다 똑같은데 원문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번역한 게 맞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그들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위에 떨어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26절 사도행전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그 유다의 자리를 대체한 그 이야기죠. 근데 원문을 보면 혹은 영어 성경에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떨어지다. 그래서 이 누구 위에 떨어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그 말이 있죠.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말이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할례 받은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지.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그죠?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들이 믿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먼저 줘야지 해가지고 세례를 먼저 주려고 했다면 6명이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6명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한 것이구나. 우리의 생각과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음을 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구한테 한 말 같아요? 할례 받은 신자들한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더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할례 받은 신자들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그 누구도 세례를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구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이제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며칠 더 청하기를 이렇게 머물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교회가 새 시기를 이렇게 겪을 것, 또 혹은 새 단계를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땅끝은 이방의 세계를 말하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세 단계를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방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오늘 본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설립이 될 때부터,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지켜지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으로 마구잡이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지켜지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조직과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의 모습과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의 그 또 모습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어갈 때의 그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성경을 몇 구절 찾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진리의 표준은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사도가 곧 기준이었죠. 사도의 말이 곧 그때는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이 나서 그들이 말한 것이 진리의 표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확실히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죠. 그죠?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한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의 몸이 두 개의 몸이 되고 세 개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동쪽에 한 무리, 저쪽 서쪽에 한 무리 이렇게 별다르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 그들이 한 몸으로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7명의 일꾼을 뽑는 등 하나의 조직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죠. 그죠? 사도의 가르침, 오순절 성령, 그리고 한 몸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는 어땠을까요? 자,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기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기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이 두 번째 시기에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가 온전한 진리를 전하다가 이 두 번째 시기에 와가지고 혹은 세 번째 시기에 가서 다른 말을 해요.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성령 안 받아도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도 진리입니까? 아니겠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사도라는 사람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주신 말씀이 이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기인 이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영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안수하기 전까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은 8장을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빌립이 있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격으로 간 거죠. 이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제가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지 않습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저기 교회가 없는 포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한 일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일입니까? 개인이 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저를 파송을 하면 겉보기는 똑같이 저라는 사람이 같지만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교회가 한 일이 되죠. 한 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낼 때 안수하고 보내고 또 교회를 일꾼들을 또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몸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서 지금 이방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이 원칙이 지켜졌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같은 진리가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알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같은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7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15절을 보실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몸을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보내셔서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셨죠. 세례를 통해서 한 몸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인데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보내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파송해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29절을 보실까요? 27절을 보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 거겠죠. 같은 말씀, 그리고 같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을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방에 있는 그 제자들이 29절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저기 포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예수교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교회도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그리로 보내고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진리 그리고 같은 성령 또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이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넓어졌고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차근차근 이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넓어질 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러나 교회는 같은 진리, 같은 성령 그리고 같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이 범위가 점점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이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이 지금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보내었다. 그들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직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갔죠. 어쩔 수 없이 이방 지역에 간 것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서 순수하게 이방인을 이제 만났죠.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때는 이후에 온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추수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죠. 우리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참예수교회 유대인이 있을까요?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원칙이 성경의 다른 말씀과 굉장히 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하고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원칙 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말세에 이 원칙이 지켜져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원칙 안에서 해야 되겠지요. 같은 진리를 지키고 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한 몸을 이루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버리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버리면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진리를 버리면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실까요? 그러면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 계속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염되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버린 사람과 한 몸으로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몸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을 떠나간 사람이 계속 진리와 성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더하도록,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한다. 이것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 하나, 저기 아프리카에 하나, 예수의 몸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몸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런 책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어서라도 이제 더 막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예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예수교회 한국의 아주 초창기의 일인데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근데요, 그때 조용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좋은 이야기라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교회 창문에다가 헤딩을 딱 했습니다. 여잔데 창문이 와장창 하고 무너져 내렸는데 이 상처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참 예수 교회가 안식일도 안 지키냐? 예. 귀신한테 배웠어요. 귀신한테. 저는 조롱당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조롱당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더 커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선을 넘어서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마음이 급하고 때로 좀 우리가 너무 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죠. 우리가 이 안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원칙 아래서 사도교회처럼 또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45